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17장 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17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더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시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이 저녁에 말씀을 듣기 위해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일단 많이 들어야 되고요. 들은 다음엔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은 마치 돌판 같아요. 그 돌판에 뭔가를 새겨야 글씨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도 말씀을 자꾸 새겨 놓아야 돼요. 근데 생각처럼 말씀이 그렇게 잘 새겨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참 잘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듣기 전쟁이에요. 듣기 전쟁. 진리 전쟁은 듣기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기는 과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묵상한다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자꾸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듣고 짧은 시간이라도 새김질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서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아사 이렇게 이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 왕이 왕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또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 절기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막 바꾸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통치 철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있는 모든 남자들은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다. 성중에서는 개가 먹어버리고 성읍 밖에서는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이 저주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은 2년 만에 바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바사가 24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2년 지나서 하나님이 또 시므리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엘라가 술에 취했을 때 그를 죽이게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려고 그랬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전쟁터에 있다가 왕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군사들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오면서 시므리는 7일 만에 바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7일 만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가가 또 시작돼요. 그 다음에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었고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로보암이었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비린내나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조도 자기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지 계속되는 쿠데타 속에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 왕조가 저렇게 무너졌지? 왜 바사 왕조가 저렇게 무너졌지? 왜 오므리 왕조가 저렇게 무너지지?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가가 또 일어납니다. 예후 왕가가 왜 또 일어나지? 그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법을 따라 계속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실패했다. 그럼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 저 왕조가 왜 무너졌지? 뭐가 잘못됐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점검을 해보지 않고 계속 왕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영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의 영광.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이 된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땅의 영광의 극치는 왕이 되는 거거든요. 왕이 일단 된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여로보암 왕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왕위를 불려주는데 초점을 맞춰요. 얘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전임 왕을 죽이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되는데 너 이거 잘 유지해. 왕위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을 물려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물려주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영광을 일단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은 그 땅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먼저 말씀의 맛을 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축복을 주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다 아버지 왕이 뭘 했냐면 왕위를 물려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을 어떻게 얻었는 줄 알아? 너 이거 잘 유지해라, 잘 통치해라. 그리고 나서 멸망의 씨앗도 같이 물려져요.
여로보암이 세 가지 잘못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 다음에 절기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딱 하고 나서 왕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똑같이 물려줘요. 왕위를 물려주면서 저주의 씨앗도 물려줘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주도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물려줘요? 우리 시대에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무엇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로서. 여기 있는 이 아버지 왕들은 다 왕위를 물려주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야, 왕을 받아라. 너 이 왕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땅의 영광의 극치야. 마음껏 누려. 그때 2년 만에 죽어버려요.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자기 손자들 다 죽어버려요. 왜요? 저주의 씨앗도 같이 물려주니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느냐예요. 우리 시대에 제가 볼 때 극단적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가 우상이에요. 지금은 공부를 잘해야 돼. 아이들.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좋은 직장 들어가면 잘 살 수가 있어. 자, 잘 살아. 땅의 영광 물려주고 싶어 해요. 말씀을, 사실 수험생 되었을 때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너 수험생이지만 하나님 잊으면 안 돼. 예배가 제일 소중한 거야. 예배를 드리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 수험생이 다 때려쳐. 공부가 우선이야. 그 다음에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다. 여기 있는 여로보암도 아들에게, 나답에게, 바사도 엘라에게, 여로보암도 그 오므리도 아합에게, 다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땅의 영광을 물려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과 말씀의 소중함을 전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와, 땅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닌데, 내가 왕이 물려줘서 유지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천하 없는 걸 물려주더라도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음 누가 죽이고 나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상을 물려주는 한 아이들에게 천하를 물려준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자식들에게 땅의 영광만 물려주려고 애를 썼냐는 거예요. 땅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아이들에게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이 우선순위, 요거.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필요 없어. 공부만 해. 나중에 네 알아서 해.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부모가 조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 뭐가 너지겠어요? 뭐가?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말씀, 하나님, 예배, 기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너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그래서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왕조가 계속 지나가면서 자식들 몇 년 유지를 못해요. 다 죽어버려요. 땅의 영광이. 여로보암이 20년밖에 못 누렸어요. 20년 왕했어요. 그 아들 나답 2년 했어요. 바사 24년 누렸어요. 엘라 2년 누렸어요. 그 다음에 오므리 12년 동안 왕이었어요. 아합 22년 동안 누렸어요. 겨우 30년도 못 누려. 땅의 영광. 그 땅의 찰나와 같은 땅의 영광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었다는 거고요.
우리도 이런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34절 봅시다.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서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딱 정복하고 나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만일 이 성을 누군가 세운다면 저주를 받을 텐데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잃을 거다. 그러니까 기초, 이 성 쌓기 시작할 때 큰아들 죽고 그 다음에 성 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 세울 때 그 사이까지 너희가 몇 명의 아들 있던데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 성 쌓는 동안 다 죽을 거다. 너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는 저주가 내렸던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9시대 여기 히엘이라는 사람이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런 예언을 했는데 뭐 500년이나 지났는데 뭘 설마 진짜 맏아들 죽고 아들 다 죽을 설마 이러면서 성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진짜 큰아들 죽었네. 이 큰아들이 죽은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큰아들이 죽었어. 기운의 시작이거든요. 설마 그러면서 또 지어나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죽었네. 설마 우연일 거야. 또 성을 쌓아요. 또 아들 죽어요. 설마 우연이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을 딱 세우는 동안에 막내 아들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였다. 이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 정신을 지금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설마 성경이 그대로 되겠어? 설마 성경대로 되겠어? 설마 이 성경은 그냥 좋은 얘기로 우리에게 한 것이 이게 뭐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설마 하는 그런 시대 정신으로 꽉 찬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500년이 지났건 5,000년이 지났건 관계없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있다면 그분이 살아있다면 그간 모든 말씀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게 뭐죠?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럼 이게 옛날 말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확실히 그러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있으니까 그의 말씀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다스려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두루마리가
가로 5m, 세로 10m 큰 두루마리가 말씀이 가득 쓰여졌는데 공중을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다 어느 집으로 싹 들어가요. 축복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있고 저주를 가지고 들어갈 때가 있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온 땅을 두루다니다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들어가서 축복을 내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재앙을 주기도 하고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을 안 믿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말이 옛날 사람이나 뭐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말씀도 그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의 맛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설마 그럴라고? 진짜 그럴라나? 그래요. 이게 그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시대가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는 시대냐면 왕이 우상숭배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떤 왕도 앞장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 때 들어서는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국가 시책으로 통치 정책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기근이 임하는 거죠. 전쟁도 찾아오는 것이고요.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은 최고의 말씀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말씀만 붙들면 돼요. 복은 말씀을 붙드는 곳에 오는 거예요. 난 잘 모릅니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 잘 됐어요. 나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말씀만 붙들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다 잘 돼요. 공부를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해서 난 말씀대로 삽니다 해보세요.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잘못된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말씀 버려서 망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말씀 붙들어서 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성경적으로도 볼 때도 그래요. 말씀만 붙들면 돼요. 나 인생 어떻게 살지? 이 복잡한 세상 막 자살한대잖아요. 나 자신이 없어. 나 죽을 거야. 막 자살을 해요. 자신이 없어. 난 은사도 없고 머리도 나쁜 거 잘 몰라. 그러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붙들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자가 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이끌어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말씀 붙들어서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난 잘 모릅니다.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요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요거 하면 있는 그대로 살아오겠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되나 안 되나? 그 믿음의 길만 걸어가 보세요. 참된 나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말씀을 책임질해서 그대로만 살아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그 가문이 복을 받나 못 받나? 이거는 확실해요. 확실해. 너무 확실해요. 말씀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냥 말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예요. 학교 가보세요. 친구들 만나보세요. 선생님 만나보세요. 어느 직장 들어가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 와서도 없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속으로는 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말씀 던져버려요.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요. 한번 보십시다.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아합 시대 정신이 하나님 없어. 우상을 섬기는 게 잘 되는 거야. 뭐 하나님 섬기려면 섬겨. 그러나 우상도 섬겨야 돼. 그래야 잘 되는 거야.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란 이름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 여호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엘리, 나의 여호와. 엘리 할 때 나의 여호와, 야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그 시대 사람들 속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 시대 사람이 잘 되느냐, 하나님밖에 모르는 엘리야가 잘 되느냐고 그 시대 비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의 등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뭐 재앙을 주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낸 목적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 세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생애와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의 생애를 한번 비교해봐. 어떤 것이 더 잘된 것이냐 한번 비교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 말 있기 전에 하늘에서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딱 선포해요. 근데 이 선포는 그냥 하는 선포가 아니에요. 이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자, 신명기 11장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노라. 이미 신명기 모세오경에 예언이 되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미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28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자기 다리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자,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신은 폭풍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비를 주고 폭풍우를 줘서 풍년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풍년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풍년의 신을 섬겼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더니 그 결과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더 잘 되기 위해서 신들을 막 섬겼더니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나를 더 잘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붙들면 내가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더 부자가 되고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잠깐 밀어놓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난 더 잘 될 것 같아. 난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거 한번 그 길 가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는가? 더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 시대가요. 점점 지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더 어려워졌어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다 밀쳐놨어요.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짧게 간단하게 그냥 즐겁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빨리 많은 시간을 세상으로 보내야 네가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지금도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외국에서 유학가 오더니 와 교회에서 맨날 교인들 막 하루 종일 붙들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목회하면 일찍 집 좀 보내라고. 신학 교수가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들 박수를 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교수 생각이 안 나는지만 어마어마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모시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라고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만 섬기다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기근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섬겼더니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자식들을 죽이는 판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사르밧으로 가요. 여러분, 이 사르밧 어디 있는 땅이냐면 시돈 땅이에요. 이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우상숭배 본거지예요.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3년 동안 거기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를 기근 동안에 먹여 살릴 수 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어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와 지금 이스라엘 아합과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되는 거냐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줘요.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먹지. 그게 여호와 이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란 뭐냐면 단순히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여호와 이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만나라. 하나님만 섬기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과정마다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상 섬겨서 노력을 해서 막 애를 써서 막 힘을 써서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지금 엄청 바쁜 시기인 거 아시죠?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기근밖에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까마귀도 만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세상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주식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집값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미리 걱정해요? 염려하지 말고 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나 아버지밖에 모른다. 난 그냥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 거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래서 엘리야를 9시대에 우리의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9시대는 엘리야처럼 살아가야 된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가장 악했던 9시대 대안으로, 우리가 처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을 제시해 주는 게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전파하고 말씀을 전했고, 그것보다 먼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실 때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야죠. 내 힘으로 뭐 할까 하는 게 아니라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 데 또 가다 보면 열리기도 하고 예비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결심하고 가시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